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14장부터 시작된, 사실상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맺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였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부재를 통해서 너희는 잠깐 어려움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 모두 이루어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또한 나를 대신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이제 14장 전체의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을 남겨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사역 안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진행된다고 했는데 14장으로 돌아가 보자면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대해서는 부정하셨습니다. 하지 말아라. 대신 믿음은 긍정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 그 말은 스스로 확신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큰 나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믿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있는 기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강의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좋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좋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긍정의 의미가 아니고 그 정신과 의사는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긍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다만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겐 대상이 있고 믿음의 참 내용이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사실상은 근심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상황, 근심의 상황,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한 존재의 운명을 좌지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장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듣는 네가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과정은 과정이 어찌되었던 결론이 뭐라고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믿는 자의 결론은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삶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이별을 근심했고 상황을 두려워했으며 예수를 부인했고 나중에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감할 때 성장하고 확대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의 제자들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통해 어떤 상황을 겪고 지나갈 때만 타인과의 공감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하는 일이고 사건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황을 겪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본다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알 수 없었고 승천도 보지 못했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해 오실 성령의 임재도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꽤나 예수님을 안다라고 여겼지만, 이것도 자신들이 안다라고 확신한, 그저 부분적이고 온전치 못한 인식 안에서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별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승천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늘에 올리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분을 대신해 오실 성령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었던 복음의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단어, 이 복음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훨씬 큽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경험할 것이 훨씬 더 앞으로 많았다고요. 근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 지옥에 빠져야 될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이상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성경이 말할 때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가, 그리고 구약 전체가 사실상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상은. 그걸 우리는 보통 그냥 천국이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예요. 방점이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거론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죠? 성육신도 있고, 그분의 공생의 가르침도 있고, 그분의 죽음도 있고, 그분의 부활도 있고, 그분의 승천도 있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대심도 있다는 거예요.
많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든 복음은 고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너무너무 협소하고 미약하게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말이죠. 커져야 돼요.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비유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원리나 어떤 원칙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의 이야기 형태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의 이야기,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원리와 원칙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진리를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누구나 씨 뿌리는 비유나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일상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었던 근본적인 진리나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그 아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로 들었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기쁨을 이야기해도 해산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은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때가 이르고 그날이 된다라고 하는 날은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다음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예수를 대신하여 보혜사로 오신 그때에, 그 날에는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이 비유와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는 밝히 보여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지나가야죠. 16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이 스승은 적어도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까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무엇은 몰랐어요?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작았어요. 예수님이 비유가 확실히 이해되어지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역할이 뭐라고요?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두운 가운데 밝히 비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성령이 오셔서 밝혀주심으로 신자에게 인식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존할 때에만,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사실 우리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어둠 가운데 헤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희 모두를 도우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바라야 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성경의 이해를 성령 안에서 하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하시되 시간 안에서 하게 하세요. 20살은
죽었다 깨어나도 40살을 모르고 40살은 죽었다 깨어나도 60살을 몰라요. 60살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살의 삶을 알지 못해요.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이 담고 있는 사건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16장 32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이내 흩어지고 예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기를 놓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토록 예수님을 따른다, 난 목숨도 내놓겠다, 난 예수님을 안다라고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이내 하루가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그 새벽에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한계였고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기도회에서 새벽 기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더 깊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내 환난이 닥치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이 당해지면 우리는 예수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 본문과 같이 홀로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에 너희들은 다 떠날 것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세요. 여러분, 환난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떠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시간과 상황 가운데 늘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세요. 아버지를 의지한 채 아버지의 뜻인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놓으세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기꺼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스스로 묵묵히 홀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다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만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늘 그런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서 저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기에 아무도 주변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저 자리가 빠지면, 우리 민우의 자리가 빠지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낭이 대신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빈 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하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설교 듣는 그 선교사님이 정확히 아시잖아요. 저희 설교 영상에 목사님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표정이 다르다고. 진짜 달라진 것입니다. 지지난주 얼굴은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앉아있는 게 큰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지심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만의 독단적인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제자와 신자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담대해집니까?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나온 사건들을 깨닫자 그 모든 진리가 폭발적으로 한 사람 안에 운명을 버려도 좋다라고 여기게 하여서 사도행전은 성령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가 기꺼이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그 예수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구나 하는 걸 깨달아 그때부터는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다 뭐예요? 빛을 만났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만 사람들은 환난을 극복할 만한 믿음과 확신을 다 갖더라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지나온 사람으로 오늘 서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경험했고 우리는 성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시간과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다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맨날 이렇게 앉아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까지가 다 복음인 거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다만 천국 간다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진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리.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한 모든 것은 너희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고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이 뭐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운명에 신자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결론은 결국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극적인 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 운명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세요? 난 너희가 평안하길 원한다. 화평하길 원한다. 여러분, 평안과 화평은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안과 화평은 살아있음으로 해서 서로가 소통되어질 때, 뭐가 내 마음이 절로 전해지고 저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이 왔다 갔다가 되는 게 여러분 평안인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뭐죠? 내 마음이 설명 안 되고 저쪽 말이 뭔지도 못 알아듣고 이 불통되어지는 게 제일 답답한 거잖아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원한다라는 건 서로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통할까요? 예수님의 이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젠 입을 수 있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통함으로 부름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사실 때에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산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뭐한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해야 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더 많은 이 환난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더욱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평인 거예요. 이게 평화인 거예요. 주님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또 다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여러분 그들이 긍정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없죠. 다만 낙관인 것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가 있다?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단계에 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